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본질에 집중하면서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는 자다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핵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은 왜 믿음 생활을 합니까? 또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와서 또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 중심,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본문으로 보았어요. 히브리서는요, 전체가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 말씀은 아마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대략 알 수가 있어요. 12장 1절도 이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12장 1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결론으로 내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을까? 히브리서는 지은 사람이 불명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작성했고,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각자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는데, 저자 불명, 알 수 없는 글이 성경에 들어온 것은 굉장한 획기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들어오는 이 글이라는 것은 이 저자가 누구냐가 참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 내지 사도들이 쓴 글이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자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가 성경에 딱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만큼 히브리서가 내용상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가만히 살펴보면 제목부터 대략 신학적인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제목부터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을 대략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제목부터가 책 이름이 히브리서이잖아요. 히브리, 유대인, 히브리인들을 향한 예수를 변증하고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유대인들, 즉 구약의 깊이, 제사에 깊이 물들어 있는, 구약의 깊이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 소개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제사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대조 비교하면서 이 엄청난 비교 불가한 차이가 있다, 그것을 설명해 나가면서 마지막 결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복잡한 구약의 제사에 대한 설명이 구구절절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하자면, 구약의 제사는 몇 번 드립니까,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여러 번 드리잖아요. 여러 번. 제사장이 집 내에서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양을 잡고 또는 소를 잡고 이러면서 여러 번 드립니다. 여러 번. 그래서 거기서 피를 뿌리면서 속죄제, 속건제, 죄를 사하는 제사를 여러 번 드리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의 제사가, 그리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행하는 죄 사함의 제사가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여러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속죄의 제사라는 것이 구약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마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몇 번 드렸습니까? 딱 한 번, 딱 한 번, 그죠? 딱 한 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제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우리들은 구약의 제사에 머무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약의 제사는 비교가 불가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오늘 신앙인들도요, 구약 신앙의 차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길로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1장 12장 1, 2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셀 수 없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한두 사람의 증인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셀 수 없는, 오늘 말씀에는 구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수많은 증인들, 여기를 봐도 증인, 저기를 봐도 증인, 그래서 이 수많은 증인들 앞에 둘러싸인 우리들, 이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보다도 세상적 사람으로 살아가죠. 믿음 없이 살아가면 손해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예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반듯하게 걸어간 수많은 증인들이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갔을까.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과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세계 곳곳에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을 바치고 삶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치며 주님 따라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0년의 역사도 그냥 된 것이 아니죠. 10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지나갔습니까?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그 수많은 증인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들도 그 증인들처럼 내가 증인이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요, 빽빽히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나의 눈과 마음에는 믿음의 증인들이 잘 보이지 않구나. 그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을 보면서 나도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들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경주자와 같은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몸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옷도 달리기에 편하게 가볍고 아주 쉬운 복장을 입고, 오늘날에는 첨단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선수들의 유니폼도요 얼마나 가볍고 과학적인지 몰라요. 그래야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도 벗어던지고 얼매이기 쉬운 죄도 벗어버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짐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얼매이기 쉬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유혹에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 이 모든 것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경주자의 삶을 시작했는데 경주자로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증인들을 둘러본 우리들,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자의 삶을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들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이 경주의 마지막 꼬린 지점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앞서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따라오라 부르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도 경주자의 삶을 달려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경주자의 삶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불완전한 우리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 오늘 말씀해 보니 십자가를 삼으신 분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참아내셨어요. 인내하며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주를 달릴 때도 숨이 차고 그만둘까 유혹이 밀려오고,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수치스러운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나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나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방법은 참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죠. 십자가 너머에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나니 영광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말씀하시죠. 이 모든 것 최종적인 승리자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쫙 달려가면, 그리고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면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을 하고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이 믿음의 경주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오직 예수,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님을 딱 새기면서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예수님에게서 일탈이 되어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개인적인 욕심과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와 아픔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명예를 바라보고 욕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달려간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예수님을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달려갈 때 기쁨과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임직식이 진행되는데 한국교회에 아픔이 있다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병들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진급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더 겸손히 섬기고 더 많이 숙이고 그래서 사랑으로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교회를 더 잘 섬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존직 분자가 되어서는 저분이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분들도요, 예수님이라면 절대 순종하고 가슴에 오직 예수님만 품고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임직자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이요, 군대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축구 얘기도 싫어하고,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하던데, 요즘은 보니까 축구 경기에 여자분들이 더 많이 응원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월드컵 축구를 12시에 중계를 하니까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축구보다도 잠 자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또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요. 10시에 중계할 때는 좀 봤는데, 지난 금요 심야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좀 있다 보니까 12시가 되어서 이제 축구를 보게 되었어요. 축구를 봐도 옛날처럼 두근두근 거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나이를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축구를 보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결에 뭐 이렇게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제대로 잠을 자야 되겠다 하고 이제 TV도 끄고 이제 그러려고 보니까 후반전 40분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대1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볼까 이러고서 이제 눈을 뜨고 보았어요. 그런데 45분이 다 끝나고 추가 시간 이제 46분쯤 되었을 때 이제 상대방에서 이제 우리 골대랑에서 딱 이제 공을 띄었는데 우리나라 수비수가 헤딩으로 그 볼을 탁 쳐냈어요. 그 쳐낸 볼이 하필이면 손흥민 선수 발 앞에 똑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 볼을 잡고선 막 질주를 해 나가는데, 손흥민 선수를 잡기 위해서 앞에 3명이 있었고, 저 앞에 3명이 달려왔고, 뒤에 4명이 달려왔고, 그죠? 옆에 있는 황희찬 선수를 또 따라붙기 위해서 1명이 달라붙고, 그래서 10명, 1명은 골키퍼고 10명이 이제 필드에서 뛰는데 10명 중에 8명이, 자그마치 10명 중에 8명이 손흥민하고 황희찬을 잡으려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근데 손흥민 앞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3명이. 그때 손흥민이 기가 막힌 패스를 한 거예요. 탁 패스를 했는데 그게 포르투갈 선수 다리 사이로, 이 가랑이 사이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포르투갈 선수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다리가 좀 약점이에요. 지난번 2002년도에도 포르투갈하고
할 때도 박지성 선수가 슛한 게 골키퍼 다리 사이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번에도 포르투갈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 다리가 약점인가, 한국 사람처럼 다리가 좀 짧으면 들어갈 틈이 없을 텐데 롱다리다 보니까 했는데 수비수 다리 사이로 쏙 들어가면서 포항 출신 황희찬 선수가 그것을 탁 넣어서 골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 그 장면 보라고 잠자던 저를 깨운 것 같아요. 선수들도 울고 응원하는 사람도 다 울고 국민들도 울고 안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울지는 않았지만 가슴이 좀 찌릿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손흥민 선수는 참 대단하다. 인성이 저렇게 훌륭할까.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퉁퉁 부어가지고 기자 앞에 나타나고 또 여기 또 다친 곳 있지 않습니까? 그 다친 것도 부어 있고.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딱 나타나더니 인터뷰를 하는데 하는 얘기가 주장으로서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것을 우리 모든 선수들이 힘을 다해 다 메꿔주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팀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해 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선수들과 팀은 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내세우는 것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딱 보면서요, 야, 손흥민 선수 훌륭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그의 인터뷰 내용이 우리 교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고 온 성도가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한 팀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룬다면 이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 나라를 희생하고 아낌없이 나를 바치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며 한 팀, 한 마음을 이루어간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